자,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술 취한 노아, 술 취하고 깨어나서 자녀를 저주한 매우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조금 당황스럽고 좀 당혹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죠. 왜냐하면 창세기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읽어온 독자라면 지금까지와의 다른 노아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듯이 노아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수십 년에 걸쳐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대략 한 30년, 40년, 길게 잡으면 한 5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준행했죠. 그렇게 방주를 만들고 그 배에 올라가서 무려 1년 동안 배 안에서 지냈습니다. 그곳에서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며 감사했겠죠. 노아는 홍수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직접 그 배 안에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새로운 창조를 행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새 창조의 중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가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죠.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번성의 복을 받았습니다.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 그의 자손을 통해서 번성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언약으로 받은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홍수 전에도 의인이었고 홍수 후에도 역시 의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아가 술에 취해 그것도 옷을 벗은 상태로 벌러덩 누워 있습니다. 술에서 깬 후에 자신의 수치를 드러낸 아들 함과 그 아들의 아들 손자를 저주합니다. 달라도 너무 달라진 노아의 행동에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뭔가 이상하고 어색합니다. 이상하고 어색해요. 새 창조 이야기 후에 이 이야기가 왜 들어갔을까? 지금까지 6장부터 9장까지 설명하고 있는 노아의 모습과 너무나 다른 모습인데 이거 굳이 기록했어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뭔가 이상하고 어색하지만 이 사건이 갖는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9장부터 11장 안에서 오늘 본문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노아와 그 세 아들들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9장부터 11장의 문맥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려면 글의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숨이 차네요. 설교하는데. 자, 글의 흐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9장 1절에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그것을 확증하는 언약, 무지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요, 노아의 아들들이 땅에서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번성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번성에 관한 이야기가 19절에 나와요. 19절. 우리는 이제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19절에 보면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번성해라. 번성해. 내가 그 번성을 책임질게 라고 말씀을 하신 후에 실제로 노아의 아들들이 온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했고 그 번성의 이야기가 어디까지 나오냐면 11장 32절까지 나와요. 11장 마지막 절까지 노아와 그 아들들의 번성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됩니다. 따라서 노아 홍수 이후 19장 18절부터 11장 32절까지가 커다란 하나의 단락입니다. 9장 18절부터
11장 32절까지. 이 단락의 핵심은 뭐겠어요? 이 단락의 핵심은 노아와 그 아들들의 번성입니다. 그 번성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했냐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어디서 번성했고 누가 어디서 살고 족보라고 하는 방식으로 노아의 세 아들들이 지금 번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9장 1절부터 11장 3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번성을 약속하셨고 그 번성의 약속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주제로 9장부터 11장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10장에 가보면요, 특이하게 우리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볼 건데 야벳의 족보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인 함의 족보가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큰아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성경에 보면 셈, 함, 야벳 이렇게 돼 있잖아요. 셈, 함, 야벳. 이게 이제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인데 족보는 반대로 나와요. 막내 아들 나오고 둘째 아들 나오고 큰아들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11장에 가보면요, 셈의 아들 중에 아르박삿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오는데 그 아들이 세 번째 아들이에요. 그 아르박삿의 족보가 또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12장부터 설명해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의 조상이 누구냐? 아르박삿이거든요. 그래서 셈의 자손 중에, 셈의 아들 중에 아르박삿이라고 하는 사람의 족보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0장에는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가 나오고 11장에 가면 그 세 아들 중에 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셈의 족보 중에 아브라함의 직접 조상인 아르박삿이라고 하는 사람의 족보가 한번 나오고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의 족보가 한번 더 나오면서 1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으로 모든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거죠. 이게 10장과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죠. 노아 홍수 이후에 9장부터 11장의 이야기의 핵심은 번성입니다. 번성. 그리고 그것을 족보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어요. 따라서 이러한 이야기의 흐름을 잘 감안한다면, 자, 9장 19절. 자, 9장 19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9장 19절. 9장 19절에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자, 퍼지니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자연스럽게 되려면 노아의 아들들이 누구누구를 낳았다. 이렇게 되면 가장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9장 19절에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다라고 하는 말씀 다음에 10장 1절의 말씀인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다로 연결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연스러운 연결이 무엇 때문에 깨어지고 있냐면 노아가 술 취한 사건 때문에 그 흐름이 깨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11장에 가면 이러한 흐름이 다시 한번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9장부터 11장까지 노아의 아들들의 번성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번성이 족보 형태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족보가 기록되고 있는 9장부터 11장에 그 흐름을 방해하고 있는 두 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노아가 술 취한 이야기, 또 다른 이야기는 바벨탑 쌓은 이야기인데 오늘은 노아의 술 취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다음 주는 바벨탑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 노아가 술 취한 이야기, 그리고 그래서 그 아들을 저주한 이야기와 바벨탑 이야기는 다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겠어요? 번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아야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번성. 자, 11장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가 방해를 받으면서 족보 이야기 중간에 있는 이 바벨에 세워진 바벨탑 이야기와 먼저 등장하고 있는 노아의 술 취한 사건, 이 모두는 번성이라고 하는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성에 관해 말씀하시는 어떤 메시지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번성과 관련된 단락 안에 그와는 별개인 것처럼 보이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성서가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확장과 번성의 과정에서 여전히 죄가 사람들 안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번성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명령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번성의 명령을 따라 삶의 자리에서 번성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듯이 번성을 해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번성의 한계를 정하셨거든요. 야, 이 정도 안에서 번성해야지 이 한계를 넘어서서 번성하는 것은 그것은 안 돼 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동물을 먹을 수 있고 이 땅을 지배할 수 있지만 사람을 마음대로 죽여서는 안 되고 동물을 사육해서도 안 돼 라고 하나님이 한계를 정하셨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번성을 말씀하셨지만 그 번성의 과정에서 여전히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의 본성이 사람들 안에 있어서 그 죄의 본성이 우리의 번성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번성해야 되는 현장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어떻게 했을 때 우리의 번성이 왜곡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죄와 관련해서 이 번성과 관련해서 노아의 모습 그리고 함의 모습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아가 홍수 후에 포도농사를 시작했습니다. 포도농사. 자,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다. 자, 여기 포도나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케렘입니다. 케렘. 근데 이 케렘이라고 하는 단어는 포도 몇 그루 심었다가 아니고 포도원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포도원. 그러니까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몇 그루 심었는지 모르겠지만 포도원이라고 부를 정도면 상당히 많이 심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로 말하면 노아가 포도원을 운영한 거죠. 새롭게 시작된 세상에서 노아가 포도원을 운영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제 새롭게 시작된 새 창조의 현장에서 노아가 포도원을 운영하면서 포도가 주렁주렁 맺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입니까? 그래서 이 포도나무에서 열리는 이 포도 열매는 새롭게 시작된 새로운 세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를 심었다, 포도원을 운영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아가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포도주를 마셨다. 그래서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누워있죠. 여러분, 포도 열매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포도를 그냥 어디다 이렇게 넣어놓으니까 포도주가 됐네? 이럴까요? 그런 거 아니죠. 포도를 재배해서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거기서 일어나는 어떤 화학 반응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에 대한 지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포도에서 포도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포도 열매로 포도주 만들었다,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노아 시대에 농업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혹은 상당 부분의 농업 기술이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노아가 포도를 재배해서 포도를 수확한 후에 그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노아의 삶이 예전과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무엇이겠습니까? 포도를 먹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노아의 삶이 그만큼 여유가 있고 풍요로워졌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나타나는 일반적인 공통적인 현상이 있어요. 그것은 삶에 여유가 생기면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지금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겠는데,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든데 다른 것에 여유가 생겨가지고 다른 레저 활동을 하거나 다른 외부 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게 되면 다른 일을 못합니다. 다른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먹고 사는 것에 여유가 생겼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된, 여유가 생기면서 여유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 일이 내 삶의 주변부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이 내 중심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내 인생의 핵심을 차지하게 되면, 그래서 그것에 빠져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노아의 삶에 여유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여유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외에 다른 것에 집중하고 말았어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포도주를 단지 맞은 게 아니고 어떻게 됐어요? 포도주를 먹고 취해버렸어요. 취해버렸어요. 얼마나 마셨으면 취할까요? 술이 약했을까요? 노아가? 집에서 방에서 혼자 마셨잖아요. 홀짝홀짝. 안주를 먹으면서 먹었을까요? 하여튼 먹다 보니까 취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취했는지 자신의 옷을 다 벗어버릴 정도로 취한 거죠. 물론 포도주를 마시는 것 자체가 악하거나 문제는 아닙니다. 성경은 포도주의 좋은 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빠진 상태, 즉 취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로 인해서 삶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노아의 모습을 보면요, 술로 인해서 삶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취할 정도로 먹었고 자신의 수치를 드러낸 함과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했거든요. 아버지가 아들을 저주한다는 게 쉽습니까? 아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식욕은 문제가 아니죠. 그러나 식탐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욕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착증은 문제가 될 수 있죠. 지금 노아는 한계를 지금 넘어선 겁니다. 21절에 보니까요,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완전히 취해서 자신의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습니다.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거죠. 지금 노아는 술에 완전히 빠져 술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성경은 술 먹는 것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반대로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술에 취한 것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고 심지어 술에 취하면요, 그 술 취함 때문에 음행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나실인의 경우 서원이 끝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나온 것을 먹지 않게 했습니다. 제사장은 성수에 들어갈 때 절대로 술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술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술 자체는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그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면 문제가 되거든요. 노아는 이렇게 술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말았습니다. 술을 절제하지 못한 거죠. 술에 취해 정신을 잃었고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버렸습니다. 술을 먹으면 먹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떤 신체 반응이 일어납니까? 술 먹으면? 술 먹으신 분 빨리 얘기해 주세요. 술을 안 먹어서 몰라요. 후끈후끈거립니다. 후끈후끈. 다시 말하면 몸의 온도가 올라가죠. 올라가니 덥다고 느끼겠죠? 더우니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자다가 벗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가 술을 먹고 옷을 벗었다고 하는 말은 술을 많이 먹었다고 하는 말이고 정신을 잃을 정도까지 먹은 거죠. 그래서 아마 잠이 들었을 것입니다. 노아가 술에 취해서 그렇게 잠자고 있다가 술에 취해서 나타난 결과가 뭐냐? 벌거벗은 겁니다. 자, 여러분,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말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수치와 부끄러움. 그러니까 노아는 술의 지배를 받음으로 수치와 부끄러움의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아의 행동이 창세기 3장 10절의 모습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선악과를 먹은 후에 숨어있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죠. 그랬더니 아담이 하는 말 이렇습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왜 두렵고 숨었을까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벗고 있음을 수치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범죄한 아담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벗었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런데 지금 노아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누워 있습니다. 노아가 술을 절제하지 못할 만큼 먹었기 때문에 술의 지배 아래로 들어갔죠.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의 상태가 됐는데 이것은 어쩌면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의 지배 아래 들어간 아담의 모습과 매우 유사해 보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 수치에 들어갔는데 두 번째 아담인 노아도 역시 술에 취함으로 수치에 들어가게 된 거죠. 여러분, 술은 그것을 먹는 사람을 통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두 잔의 술은 괜찮겠지만
괜찮다고 생각하는 순간 술은 술을 부르고 그로 인해 사람은 술에 취해서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떠한 것에도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되는, 오직 하나님의 지배만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데, 노아도 역시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술로 인해 마음과 정신을 빼앗기고 지금 술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한 상태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을 했잖아요, 죄로 인해서.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인 노아도 역시 타락을 했습니다. 아담의 타락은 하나님의 지배를 벗어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려고 한 것이 아담의 범죄인데 지금 노아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노아가 처음에 포도주를 먹을 때 취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먹었겠습니까? 나 한번 작정하고 취해봐야지. 내 인생 마음대로 살 거야, 나는. 내 인생은 내 거야! 이러면서 먹었겠어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맛있으니까 먹었겠죠. 한 잔, 두 잔. 어제 리더 모임 하다 보니까 노아가 홍수전에 친구들이 많았는데 가족들도 있었는데 다 죽었어. 친구도 있고. 그냥 외로워서 친구가 없어가지고 자식들하고 얘기하려니 자식들하고 세대 차이나. 아이고, 내 친구들 다 어디 갔어? 친구 보고 싶어가지고 한 잔, 두 잔 먹다 보니까 취했다. 누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있대요. 어디 뭐 인터넷에 있겠죠.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노아가 술의 지배를 받거나 술에 취하려고 하는 의도로 먹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나 그의 삶의 풍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의 삶의 풍요를 절제하지 못하면서 그것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순간 그것이 노아를 지배하는 주인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것에 자신을 맡기고 그것이 자신의 주인이 되는 순간 아담처럼 노아의 수치가 드러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지배가 아닌 술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고 만 것입니다. 이게 노아의 범죄인 거죠. 술은 사람으로 하여금 절제를 상실하게 만듭니다. 이성의 작용을 정지시키죠. 노아는 그렇게 선악과를 먹은 아담처럼 술로 인해 정신을 잃고 마음을 빼앗김으로 수치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의인이라 해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명을 받았다 해도 아담의 후손으로 그 안에 여전히 있는 그 죄의 본성이 노아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빠지게 만든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번성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명령이 번성이에요. 번성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번성을 하는 이유? 우리가 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하나님의 젤렘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은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지금 동상처럼 서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 이곳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곳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인 젤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곳, 여러분이 서 있는 곳곳은요, 하나님이 이곳의 통치자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번성을 하고 우리가 잘 되고 잘 먹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번성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따라서 번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노아는 우리 가운데 뭐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번성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의 마음을 빼앗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주인 삼는 실수가 번성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죠. 노아가 장막에서 옷을 벗고 자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본 첫 번째 사람은 작은 아들 함입니다. 함은 장막에서 누워 취해 있는 아버지를 보았어요. 아버지가 벗은 채로 누워 있었기에 보지 말아야 할 아버지의 하체도 역시 보았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렸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 18절에도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 이렇게 표현해요. 자, 함과 가나안이 서로 연결되어 있죠. 24절 이하에 보면요. 노아가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보고 함이 아닌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아니, 함이 잘못했는데 왜 도대체 가나안, 함의 네 번째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했을까? 이게 이제 출애굽기 이후의 내용도가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 말씀을 나눌 수가 없고요. 이것은 다음에 성서대학에서, 다음에 진행될 창세기 성서대학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그것을 덮어주고 감추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드러내고 알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셈과 야벳은 함과는 완전히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함의 행동과 셈과 야벳의 행동의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23절에 보니까요,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분명 함도 셈이나 야벳처럼 행동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뭐 그게 어려운 일인가요? 아버지가 술 취해서 누워있는데 옷이 벌러덩 벗어져 있어가지고 하체가 다 드러나 보여. 그 아버지를 보고 그 보고 있는 아들은 안 부끄럽습니까?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성민이처럼 이렇게 눈을 가리고 이렇게 가서 옷을 덮어주면 되는데 그거 안 하고 형하고 동생에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결론적으로 보면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냈고 반면에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는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지금은 많이 그것이 무너졌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강했죠. 아버지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아 그 권위를 가지고 가정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 때 그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근거는 뭐냐? 아버지의 권위가 하나님에게서 왔다라는 것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따라서 함이 보인 행동은 단순하게는 다른 사람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지만 조금 더 큰 틀에서 본다면 아버지의 권위를 거부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서 아버지의 권위를 땅으로 추락시킨 거죠.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므로 아버지의 권위를 실추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를 거부한 거죠. 아버지의 권위가 유지되는 것은 그의 실수나 잘못 혹은 수치가 드러내지 않고 가려질 때 가능한 겁니다. 실수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술 먹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권위를 계속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아들이 적절하게 행동해야 되는데 함은 적절하게 행동하지 않고 그것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드러냄으로 아버지의 수치가 드러났고 그로 인해서 아버지의 권위가 실추된 거죠. 함은 아버지를 보호해야 되는 아들인데 아들의 위치를 망각함으로 아버지의 권위를 지금 손상시키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함의 모습에서요, 저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기를 거부했던 타락한 천사 사탄이 보입니다. 절대적 권위를 거부하는 사탄의 모습이 이 함의 모습에서 보이더라고요. 반면에 셈과 야벳은 어떻습니까? 수치가 드러나고 두려워하고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심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신 하나님처럼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들어가서 옷으로 그 부끄러움을 가려줬죠. 그래서 이 셈과 야벳에게는요,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요. 아담의 수치를 가려주었던 하나님의 모습이 이 두 형제에게 보이고 함의 모습에게선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고 있는 뱀과 사탄의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류에게 번성을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숙제와도 같은 거죠.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땅에서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새로운 창조인 두 번째 아담인 노아에게도 역시 번성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노아의 세 아들이 온 땅에 퍼지기 시작한 거죠. 노아의 아들로 인해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한 겁니다. 번성을 명령으로 받은 우리는 번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번성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번성의 목적이 무엇이냐? 창세기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번성의 목적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번성의 이유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번성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그 번성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번성 자체가 목적이 되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악한 자가 죄를 이용해 우리의 번성을 왜곡시킬 때 그 왜곡된 음성에 유혹받을 수밖에 없어요. 번성이 목적이 되면. 야, 너 잘 살아야 되잖아. 너 잘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 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면 너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안 돼. 불가능해. 사기도 좀 치고 나쁜 짓도 좀 하고 그래 돈 많이 벌잖아. 그러면 너 편해지잖아. 네 편해지면 자식도 많이 나올 수 있고 자손도 편해지면 야, 그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번성 아니겠니? 야, 번성해야지. 번성. 너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라고 하는 사단의 음성에 유혹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번성은 결코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번성을 말씀하셨지만 번성을 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죠. 하나님은 노아에게 번성의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번성으로 인해 타인의 생명이 해를 입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9장 앞부분의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노아의 술 취함과 함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번성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의 목소리를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번성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죄의 공격을 막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번성 자체를 목적처럼 만들려고 하는 그 사단의 속삭임에 단호하게 노해야 합니다. 번성의 현장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번성의 현장에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속된 말로 우리 잘 먹고 잘 살아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캐나다 왜 왔어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온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속된 말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를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정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타락하는 거예요. 노아처럼 다른 것에 빠지게 됩니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아무거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이유로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의 존재를 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모든 순간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그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노아가 술 취했다는 말은 그것을 잊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번성에 문제가 생겨요. 번성이 왜곡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번성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우리를 타락으로 가게 만든다는 거죠. 술과 같은 어떤 것에도 우리의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도전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안에서 번성해야 합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울타리 안에서 번성하는 거예요. 울타리 밖에서 번성하는 건 타락입니다. 그거 나중에 다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울타리 안에서, 질서 안에서 번성하여 우리도 복받고 우리의 자녀들도 복받는, 우리의 교회도 복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